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상 15장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바로 언약궤를 옮기고 싶어서 한번 시도했죠.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역대상 13장에서 묵상을 했었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훨씬 이전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 다윗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준비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모셔오려고 하는 이 언약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모셔왔다고 해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이 승리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들여다볼까요?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준비라는 소제목이 있죠.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미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만이 맬 수 있다 하는 자격이 있었다라는 거를 다윗이 잘 모르고 일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부했고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이렇게 지켜가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공부해서 그 공부한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몰랐던 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잘 공부해서 삶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았고요. 그들 대표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고핫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12명이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여기 나오는 이름들 레위 사람이라고 딱 기록을 하고 있죠. 제사장을 부르고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그 안에 자손들로 볼 땐 좀 다양한데요. 레위 자손들만 불러서 그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12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레위 지파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죠. 언약궤를 매야 하는 사람들의 그 몸만 성결하도록 한 게 아니고요.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의 그 가족들까지 몸을 성결하도록 합니다. 사실 몸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기에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 실천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실패할 때 하나님은 자신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고 말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한다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비슷하게 우리들처럼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늘 기억해야 되는 일이죠. 그저 매주 주일날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도 지금 굉장히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4절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체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까지도 그대로 순종하고 제사장들만이 언약궤를 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 임명하게 하고 검은 거와 수금과 심벌주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그들 말고 두 번째 서열에 속한 그들의 친족들은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브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다. 찬양대에 속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심벌주를 치고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알라못 방식으로 검고를 타고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지휘를 맡았다. 그는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다. 제사장인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델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다. 여기 기록된 방식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수금을 탔다. 근데 수금을 타는데 그 수금을 타는 방식이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또 검은고를 타는데 검은고를 타는 방식은 알라못 방식으로 검은고를 탔다.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고요. 아주 많은 준비를 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갈까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25절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주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본인이 왕이었으니까 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보기만 해도 될 텐데요. 그저 쳐다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축제의 행렬 속에 들어간 다윗은 다른 사람들처럼 배로 만든 에봇 위에 세마포 겉옷을 걸친 상태였는데요. 다윗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의 아내는 다윗의 이런 정열적인 행동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성격상 다윗과 같이 정열적인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격상 정열적인 춤을 출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는 사람도
그런 춤을 저렇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렬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나 또는 성격상 그런 것은 그런 춤을 출 수는 없지만 함께 박수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100점입니다. 여기 나오는 미갈처럼 다윗의 아내처럼 그런 것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 양반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점잖지 못하게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들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처럼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